옳지. 아이고 예쁘게 앉아.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아유, 저 건드렸다. 좀. 자. 삼촌인 거 보여야지. 아빠가? 그렇게 알았어. 아빠가? 칼생냄 쳐봐. 얼린다. 어디 쳐. 다 쳐. 불을 켜더라도. 불을 켜. 우리 서울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나 봐요. 됐다. 이제 잘 얼리지 않는다. 아빠가? 됐다, 전화. 해봐. 앉아요. 맞아. 네, 우리 시간이 돼서요.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합류하시면 되겠죠. 우리 찬송 445장 화면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외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음이 마음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368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쭉 많게 하옵소서. 누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영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우리 시간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시고 안동케 하시는 불사온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기 오죽하옵는 아빠자, 엄마, 도우시고 아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각 가정마다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러나 성령님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주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와 욕심에 묶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는 물질과 건강과 가족이 먼저였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앞날을 생각하며 방법을 찾기에 바빴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 부족한 것들을 먼저 떠올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덮으시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저주와도 같은 이 질병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안락함과 행복에 취하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과 훈련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욱더 든든히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성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가정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어서 주님의 뜻과 소망을 중심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오늘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관리, 개인 방역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제 2단계라서 비대면이 될 텐데 사실 오늘 오후에 또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줌으로 드립니다. 이제 명절도 시작되고 해서 각자 자리에서 이 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줌입니다. 줌.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한가위 명절이 시작됩니다. 쉼과 평안함이 있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명절 중에서도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 꺼놔갖고, 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 뭐 다 안 키셔도 돼요. 이따가 교제할 때나 마이크 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오늘까지는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추석 연휴예요. 연휴 때 지금 뭐 강원도도 숙소 예약률이 98.2%라고 들었고 제주도는 20만 명이 입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석 연휴를 통해서 다시 확진자가 폭발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오후에 2단계를 계속 유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모이게 될지 상황이 변하는 대로 공지하고 또 가능하면은 정부의 또 지자체의 방역 방침에 따라 지키되 또 모이는 예배를 가능하면 좀 유지할 수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이 줌으로 드리면서 주일 예배도 충분히 줌으로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오늘은 사전 녹화해서 유튜브로 쏘지 않고 줌으로 주일 예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네. 저 우리 안장로님 댁은 또 음소거를 키셨네요. 예. 끄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이제 18장부터 이야기를 좀 떠올려보면 18장 18절에 18장 중반쯤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부자 청년 관리가 등장했죠. 그 친구가 부유하고 또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젊은 친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건이 이제 18장 18절 18장의 중반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이제 18장 중반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장 35절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를 향하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거의 다 왔을 때 여리고 도성에 진입하기 전에 성 밖에서 한 맹인 거지를 만났고 이 맹인 거지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그 앞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 짱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각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또 그 관리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마다 세금을 부과하여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 세금을 관리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어서 각 지방에서 그 식민지 곳마다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세리들을 뽑고 그 세리들 중에 장을 세워서 그들이 각각 알아서 로마에서 말하는 그 퍼센트지로 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여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한 이 자국민의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부가든,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 로마를 위해서 자기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로마에서 1%만 세금을 걷어라 했으면 1%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원하는 세율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우리 국민으로 보지. 저놈들은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세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세리 중에 이 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어로는 자카이오스, 우리는 삭개오라고 말하지만 자카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사실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자카이오스라는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서로 부르면서 너는 이런 아이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너는 순결한 사람이구나, 너는 청결한 자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지칭했을 텐데, 삭개오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이름의 그 본질과 완전히 달랐을 때 얼마나 큰 괴리감과 민망함이 그 안에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았다면, 정말 삭개오가 양심을 버리고 살았다면 그렇게 불렸을지라도 그럼 나보다 더한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곡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을 본다면 삭개오는 자기의 삶, 자기의 이름, 자기의 존재와 인격을 지칭하는 이 이름이 너무나 자기의 삶과 동떨어진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삭개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구원받는 삶의 과정인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구원자이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강남에 집 한두 채 정도 있고 좀 뭐 현금 좀 있고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진,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던 거죠. 그냥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삶을 삭개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았던,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삭개오가 지금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에 들은 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이름과 동떨어졌던 그것을 보면서 꽤나 갈등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어쨌든 전해 듣는 통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야, 내가 꼭 한번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만나려고 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떴다 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얼굴이 팔린 파렴치한으로 소문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서 본 맹인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 인파를 헤집고 나가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입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위에 올라가면 조금 목마 정도 탄 정도의 높이,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군중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조금 커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서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손에 꼽힐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하인시켜갖고 예수님 만나게 해서 우리 집에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자기 발로 나와서 나무를 밟고 올라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액션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얼굴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비록 동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세리였지만 그 이름처럼요 순수함과 순전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앞에 체험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좋은 선물을 눈앞에 두고서 받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이, 액션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가장 먼저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이름,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풍요롭고 잘 되어지는 삶에는요 고민도 불편함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민과 불편함이 없는 평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평탄하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인생은 하나님을 잊기 쉬운 조건으로 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일이 없고 아무런 그런 고민할 거리가 없고, 그렇죠, 머리 싸맬 일이 없으면 그래 삶이 내가 평탄하구나, 좋구나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과 이 고난의 과정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지금 우리 삶에 이러한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삶이 과연 옳은가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의 방향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삶에 나아짐은 없겠다. 내가 주님을 내 삶 속에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일은 없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고 이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도 삭개오였고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도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것만 딱 여기에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런 고통과 고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결단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런 소스를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안 되건 못 배겨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로 이만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나아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만큼 이루어진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죄인의 집에 머물고자 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보니까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뭇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예수님 주위에 삭개오를 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심각한 질병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자기의 병, 자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서 심각한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갖고 왔으면서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며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왔지만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어느샌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데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제한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 기준에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리장일지라도, 그것이 살인자일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의 손님이 되어줄게. 너희 집에 한번 10만 갈게 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각자의 집이 다 있습니다. 뭐 소유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나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다 삶의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소유물들은 값지고 진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소유물 안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삶의 궤적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일 때 이것을 나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TV 보니까 그런 남의 집 가갖고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주인들은 자기 집 못 버립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뭐가 있고, 이건 무슨 추억이 있고, 이건 무슨 기억이 있고,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 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 3자가 와서 아, 이 정도는 버려도 돼요. 이 정도는 내어놓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못해 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간에 다 소유물들이 있는데 나 스스로는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하셔야만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네 집이 더러우니까, 너의 삶이 각박하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너의 삶을 정리하고 너의 삶의 집을 정리한 이후에 내가 너희 집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 집안에 들어오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리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단순히 내 의지와 결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집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우리 삶의 집으로 초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에 자기의 집에 찾아와 주신 자기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수군거려도 자기의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담아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을,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삭개오는 말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죠. 1% 거둬야 되는데 2%, 3% 거뒀다는 것은 속여 빼앗은 것이죠. 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이득을 본 사람은 이 갚는 방법이요, 원금에 플러스 원금의 25%, 원금의 4분의 1만을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대로 원금과 원금의 25%, 원금의 4분의 1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앞에 18장 18절부터 보았던 부자 청년 관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그 사람도, 그 청년도 구원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말에 불편해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것을 내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물질과 재물이 있다고 자기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삭개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구주가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정말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구나를 그는 그 부유함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헛헛함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결과는 전적인 신뢰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았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만나주셨다고 해서 구원받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에는 많은 영역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그것에 집착해서 물질을 탐닉했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그치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듯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기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너 그거 나한테 바쳐야 내가 너 구원시켜줄 거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크신 분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분이심을, 내가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뢰의 영역입니다. 신뢰의 영역. 주님 50% 신뢰합니다. 60%, 70%, 80% 신뢰합니다. 99% 신뢰합니다 할지라도 100%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주님을 100% 아니 200% 신뢰하는 신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적인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최종 선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살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려 했지만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하여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가정에 또 물질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삭개오가 그려 있듯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쁘고 행복한 인생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일단 찬송 우리 304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려 할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구원받은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남 위에 영화쇠 할때 주겠지 않던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로 많이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자만하거나 아버지 만족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바라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삭개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다 나아가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먼저 찾아오시고 안으시고
또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통해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었던 진지한 삶의 자리에 고민이 있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나아갈 바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어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성도의 규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소거를 다 제가 해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씩 좀 하면서. 네. 어머니? 여기 안장로님과 좀 김 권사님 것만 키세요. 안 그러면 소리가 윙윙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장로님 제가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뭐 뜨는 거 있으면 터치 주세요. 네. 안녕. 이제 나누겠습니다.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거 막 크게 나오네. 자기 손에 신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안녕. 네. 오빠님.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시흥은 못 오셨나 보. 응? 강진희 집사님. 네. 그러게요.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되나 봐요. 인터넷이 안 되나 수지는 어떻게 됐어요, 수지요? 네? 수지 이섭이도 안녕해야지. 네. 말했어요. 이섭이 안녕. 이섭이도 나왔네. 이섭이 우리 랜선 집들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랜선 집들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셔도 돼요. 집 구경 좀 해주세요. 쓱 보여주세요. 정준이 할 텐데 어디였어? 저는 아빠 삼촌 집이야. 네? 삼촌 집 어디 봐? 어디? 네. 훌륭하게 잘하고 삽니다. 네. 시끄러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파송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요. 여기 있어. 나를 위해서. 아멘. 네, 우리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이제 해주려고. 네, 지금 그냥 열어놓으셔도 돼요. 언니. 아니야.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니 내 모든 것넌내 얼굴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신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을 모시고 성된 주님 하나님께 와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네, 이따 마치고요. 끝이네. 다음 주 주일날은 꼭 얼굴 뵐 수 있었으면 같이 보세요.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